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까지 새해 들어 5차례에 걸쳐서 찬양, 기도, 찬양, 말씀, 예배 그리고 교회가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예배가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열정이 예배 속에 녹아 스며들어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께서 천국의 체험을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믿으며 말씀에 스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로의 모임을 위해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는 시대감을 잊어버렸거나 성도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로 낙인 찍히는 시대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았고 주일을 쉬지 않는다면 혹여나 더 많은 대가나 즐거움을 가지겠지라는 유혹도 느껴보았기에 충분히 성도님들 신앙의 삶을 이해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진실한 믿음이 생긴 후 사회생활을 할 때나 목회자 생활을 할 때나 주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예배가 소중하기도 하고 절박한 예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들로 예배를 참여한다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라 손색이 없을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복 많이 받는 교회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로 성장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도를 찾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찾으신다면 인생의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험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희망의 끈이 점차 뚜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은 가느다란 실에 운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몇몇 권력가나 욕망의 전차 속에서 질주하고 있는 무모한 과학자들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사 여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유지되는 신령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실의 불확실한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의 두려움에 대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맞서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목적은 출석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배, 훈련, 전도, 선교, 교제, 성김 등을 가리키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 훈련, 전도, 선교, 교제, 성김 등을 잘 따르시고 교육을 잘 받으십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 아주 살짝 어긋나거나 삐걱거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들을 행함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앙의 덕목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으로 함께 행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인데 이들이 결여된 채 믿음 없는 봉사나 섬김의 활동 방향으로 교회 문화가 조금씩 천천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 사역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 평생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봉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이 전해졌을 때만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자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보여주려는 봉사활동이나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단순한 섬김과 봉사활동을 권하는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 또는 참된 교회라 주장하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애하는 사람들만 골라 교회를 이루고 모이려 한다면 그것은 단체는 될 수 있어도 결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나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이 먼저 고려된 하나의 목표와 목적으로 화합할 때 건전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고 믿음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분명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바라는 바람이며 명령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즉 회심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제자들에게는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리더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듯이 우리가 세운 교회 리더들을 인정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워주는 자세가 바로 참된 교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처럼 실천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으로 따르며 실천하려 공동체가 협력하였습니다.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고 참다운 모습의 교회로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별로 신통치도 못하고 세울 만한 것이 없는 리더라도 격려하고 세워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세워주는 분들이 한 분만이라도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는 참다운 교회로서의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세워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격려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음악을 공부하면서 웬만한 연주를 들으면 잘했다 하는 칭찬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프로페셔널처럼 연주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내가 연주를 할 줄 안다고 말하라면 대부분 프로급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러한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악기를 잘 연주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연주를 기대하며 들으면 매우 실망할 때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연주할 때 연주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도 잘하든 못하든 실력과 상관없이 연주하는 사람의 노고와 수고에 격려와 환호를 열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감 있게 사람들 앞에서 연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격려와 환호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악기를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저의 잘못된 습관은 자연적으로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법 연주를 할 줄 알아도 한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시금 새롭게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연주라는 사람들이, 이 연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라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환호에 따라 지금은 어설퍼도 훗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호와 격려가 많은 교회는 분명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들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세워주는 품격과 감동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품격 높은 사랑의 감격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고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기가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단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사랑을 식혀서 교회가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같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실 받은 사람들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타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서로를 묶어주는 띠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으로부터 나아만에게 전달된 처방은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풍덩 7번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임에도 너무나 손쉬운 처방을 받은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장관이 왔음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대접을 받았다 분명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환자로 왔는지 한 나라의 장관으로 왔는지 반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본인은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귀한 몸으로 대접과 치료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왕도 아프면 환자입니다. 치료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만 병이 낫게 됩니다. 왕이라고 아무 노력 없이 병 낫기를 바란다면 너무나 억지일 것입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 밖에 나와서 나를 공손히 대접해야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것이 자기 존엄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궁극적 내면적 세계의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내 환부 위에 흔들면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고쳐 주었어야 했는데, 또는 내 생각에는 아람 나라의 강물이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요단강이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강물보다는 차라리 훨씬 더 맑고 깨끗하고 치료에 도움이 더 되었을 것 같은데 라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에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는 요단 강물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강물이라도 찾아가 7번이 아닌 70번이라도 몸을 담가야 했고, 그것이 장군이든 왕이든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겸손히 엘리사의 말을 따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라는 주장으로 화를 벌컥 내면서 제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뜻을 도모할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일리가 있고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 생각하지만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생각할 때 그 의견들은 개인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 여러 교회들이 여성들이 모여 친교를 위한 합창제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한 교회도 그 합창제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들이 선택한 곡이 한국의 민요풍 성가곡이었기에 그 교회의 여성분들은 모두 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김에 그 곡의 장단에 맞춰 몸을 조금 움직이며 흥겹게 부르기를 지휘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휘자는 연령도 20대에서 80세의 어르신까지 계신 분들의 신체 유연성이 다 다를 것을 생각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따라하기 좋게 아주 간단한 장구 리듬에 맞춰 왼쪽과 오른쪽으로 몸을 움직임이 좋겠다고 여성분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 연습을 해보려고 반주자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짜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휘자의 설명대로 잘 따라 몸을 움직여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몇 명이서 서로의 동작이 이상하다, 틀렸다고 토론이 벌어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분은 동작이 너무 작으면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크게 해야만 된다고 뒤쪽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휘자의 동작을 따라 열심히 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보니 어쩔 줄을 몰라 지휘자의 눈치를 보며 율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이 교회의 여성분들은 합창제 당일에 어떤 동작으로 율동을 하며 찬양을 했겠습니까? 생각하신 그대로 한복만 입고 아무런 율동도 없이 뻣뻣이 저처럼 선 채 찬양만 하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율동을 화려한 동작으로 꾸미려 분열하는 것보다는 비록 작은 동작이지만 소소하게나마 이뤄내는 무대가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들에게 어렵게 시간 내서 연습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스스로도 아마 더욱 감명 깊은, 감명받는 합창제가 분명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화합을 도모하는 교회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것은 목회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로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성 합창제의 예를 통해서 간단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본문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권면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거나 사람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의 교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나 성 중독과 같은 중독 증세, 폭력적 성향이 있듯이 신앙인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의미의 구원과 복, 그리고 영생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그저 기복신앙의 복만을 쫓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고 또는 잘못된 사이비 종교 등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감동을 받아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터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만 발생합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터치를 받을 때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으로 터치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여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땅끝까지 가서 주를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수없이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돕는 봉사자들이 분명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차이는 그 교회는 잠들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역을 돕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목적은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으로 잘 권면하여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의 시작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디서나 공부하면 됩니다. 반면에 공부가 어려운 학생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단 열심히 하고자 각오를 다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는 시험 전날 1시간은 역사 공부, 1시간은 과학 공부에 시험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무려 1시간을 소비하고 그런 각오를 친구들과 부모님께 알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다 재미있는 TV 프로가 나오면 슬그머니 앉아서 TV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새벽에 꼭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겠다고 알람을 맞춰놓고 마냥 잡니다. 새벽에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직분자와 봉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분들은 임명제의를 받으면 능력을 떠나서 순종하고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분이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그 직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려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의 말을 듣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하는 분을 봅니다. 척 들어봐도 이는 세워주는 교회나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니실 거라 느끼실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순종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바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워주려 노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누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로 어려운 일을 쉽게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고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올해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는 주님의 참된 교회,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전심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보다 장기화된 팬데믹의 상황으로 우리 교회가 위축된 것을 낙담하는 것보다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 핸더슨으로 지정하여 보내셨을 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과연 성장하기는커녕 유지나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도 분명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듯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곳에서 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덮은 전염병으로 인해 그리고 아무도 방문하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우리가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한 우리 교회 향해 중에 어떤 폭풍우나 비바람이 오더라도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노를 젓고 그분만을 보고 계속 항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동참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사관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핸더슨 한마음교회라는 대키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일은 사관들만의 혹은 직분자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존경하며 세워주고 믿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늘 말씀을 먹고 늘 찬양하며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다 같이 소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품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위해 매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고 세우는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로 거듭나기를 모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결단하셨고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서나마라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향해 속에서 모두가 큰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병의 치유와 가정의 회복,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